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어볼까요? 환한 미소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렇게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고향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까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백제의 마지막 수도라고 하는 부여 하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을 부여에서 이렇게 자라오다가 부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특출나면 옆에 공주나 대전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이제 좀 부여에서만 있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대전으로 이사를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어느덧 또 서울까지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기 시작한 지는 이제 5년 조금 넘어서 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봐도 서울 사람 같죠? 아니 지금도 제가 부여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계세요. 부여는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부여가 지금 인구가 부여군 전체를 통틀어서 6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여의도에 그 주중에 활동하는 인구가 적을 때가 30만 명이래요. 모르셨죠? 적게 보면 30만, 많이 보면 50만에서 60만까지도 낮에 활동을 한대요. 근데 부여군에는 6만 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그 넓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인사를 이제 드리러 가면 그분들 기억 속에는 제 어린 시절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부여 가면 어른들께 듣는 말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건 어느 분이시든지 다 저에게 하세요. 혹시 느낌이 오세요? 서울 살더니 얼굴이 뽀해졌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저를 좀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그럼 도대체 예전에는 얼마나 까맸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뽀얘진 얼굴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흑인도 아니었고 뭐 어렸을 때 까맸으면 이거보다 얼마나 까맸겠어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까만 얼굴이 뭐 논에서 들에서 뛰어놀면서 타면 조금 더 까매질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까무잡잡한 꼬맹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봐왔던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겪으신 일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5가지 구체적인 사명을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죠? 예배 안에서, 또는 약물이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부분과도 모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졸업식에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짜장면을 지금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마음이 내키면 탕수육도 추가할 수 있고, 또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버지 월급날이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치킨들을 지금은 밤에 야식으로 시키면서 다 먹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세요? 괜히 먹었다. 그렇죠? 그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부분은 오히려 빈곤해졌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TV를 틀면 채널이 몇 개였죠? 5개, 교육방송까지 하면 7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TV를 틀어보면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 다양한 채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똑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인 빈곤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빈곤함을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빈곤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억압받고 자유함을 뺏긴 우리들에게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자유함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도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강력한 힘을 믿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각각의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지금 읽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확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 은혜로운 말씀에 기이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은 아까 회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 문화에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많은 시간을 이 회당에서 보냈던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았죠. 그래서 누군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어릴 때 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누구네 집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다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인사차 고향에 내려오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에는 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누구네 아들, 누구네 형, 아니면 슈퍼집 아들, 이런 식으로 다 기억을 했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놀랍도록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던 거죠.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다면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유별나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심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온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른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밖에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의 아들 그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다고 들었는데 그 기적들을 이곳에서도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증명하길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와 불신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2명의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던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약간 3년, 성경에서는 3년 반, 그동안 큰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과 기근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의 사렙다라는 마을에 가면
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시돈 땅의 한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병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던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받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오히려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아람 사람 나아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같이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유대 공동체를 향해 이 공동체는 잘못되었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비교당하며 그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나빴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적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곡을 찔렸을 때입니다. 정곡을 찔리면 이게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곡 중에 정곡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릇된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셨고 그것을 질책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랑스러워하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여버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가인에게 왜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이렇게 직접 묻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가인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도리어 화를 내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나사렛 사람처럼 가인처럼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작은 선입관 하나가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방법이라고, 또 내가 알고 있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것을 배척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넓고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관과 편견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